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원래의 히브리어 제목을 보아도 이는 말씀들이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르친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흔히 모세의 설교라고 불리웁니다. 애굽을 나왔던 출애굽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다음 세대였죠. 신명기의 말씀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그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선포된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두 번째 세대가 잘 준비된 모습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하고 특히 우리에게는 6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교사와 대화하실 때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에서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를 기울여서 잘 듣기를 당부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 정복에 결국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의 공의로 이룬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광야를 지날 때 너희가 어떤 백성이었는지를 기억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을 벌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2번씩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을 벌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준 이유였다는 것이죠. 2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일찍이 세워주셨던 언약 때문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5절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 자신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모세의 결론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지켜본 바로 이스라엘은 공의나 정직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 윗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한마디로 압축되어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 그 표현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경추가 똑바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목뼈가 똑바르면 문제가 있죠. 목뼈는 약간 휘어 있는 것이 정상이어서
그것보다 더 구부러지거나 혹은 그것이 똑바로 펴지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목뼈가 그렇게 똑발라서 이상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곧다라는 히브리어는 본문에서 카쉐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단하다, 완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개를 숙일 수가 없을 만큼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오죽 세었으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굽히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주 분노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경노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날 때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 수많이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 기름지고 좋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 때문에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애굽에서 죽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편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을 선물로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자 명백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명하시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황무한 곳에서 한 달 혹은 1년을 지내는 일만 해도 끔찍한 일일 텐데 무려 40년을 그곳에서 보내게 하신 일이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심한 처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던 동시에 약속의 땅에 어울리는 새로운 세대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마치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사회로 뛰어들기 이전에 우리는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실습해 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가 바로 그와 같은 학교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본격적인 준비를 갖추게 된 곳이 바로 광야였죠.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더디고 그리고 아주 미약했지만 그 믿음이 점차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바다 사이로 길이 활짝 열린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기를 맞아서 범람하고 있는 그 강물 안으로 발을 담그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그 강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출애굽 2세대는 여전히 부모들의 불신앙 그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물려받은 부족한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이 광야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는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38절 말씀에 등장하는 광야 교회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좀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형성된 특별한 공동체를 일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의미상으로 살펴본다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애굽 바깥으로 그들을 불러내어서
광야로 인도해 내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아마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광야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소중한 유비가 됩니다. 광야 학교라고도 말할 수 있고 광야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광야 공동체는 과도기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광야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불신앙을 온전하게 처리해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교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세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합니다. 내용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를 지향하고 시간상으로도 완성될 시점에 천국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곳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들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완성된 성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원망과 불평에 쌓여 있고 불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고개를 숙일 수 없을 만큼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굽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주 경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날 때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불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훈련 중이고 연단 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날들은 끔찍하리만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나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듬으셨다는 점이죠. 광야 교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광야 공동체, 광야 학교 혹은 광야 교회, 그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르든지 간에 그것이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교회는 가나안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겸손히 그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변화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를 우리는 변호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광야 공동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토록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부족한 모습이 아주 미약하게 성숙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의롭기는커녕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장은 아주 더뎠고 자주 불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세하게 성숙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아주 느리게 성숙해 갈 것이고 자주 불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미세하게 성숙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유들로 교회를 옮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많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많아지고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부를 만큼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 자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는 사람들이 이룹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동시에 수많은 교회를 경험해 본 사람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 공동체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살았던 그 시대, 그 말씀이 기록된 초대교회 시대에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자신의 재산, 개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역사상 가장 성숙한 공동체였지만 그들 안에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헌금, 금전 출납과 이들을 돕는 사역을 전담하도록 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개인은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유일한 방법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힘든 연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나의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을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이지만 내가 그 교회 공동체에 머물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나는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를 비로소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 학교이자 광야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이 되었고 추수감사주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매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머무시면서 매일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광야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의도 없고 정직함이나 성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라는 불신앙의 열매를 달고 사는 우리 역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만 그 과정에서 광야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연단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힘든 연단의 과정을 지나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머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더디겠지만 아주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완성된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온전히 머무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